기도의 자리로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함께 샘물의 기도로 함께 마음 모아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음 모아 샘물의 기도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의 믿음을 고백합니다.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아멘. 어김없이 우리에게 새 일을 허락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다사다난했던 지난해를 뒤로하고 하나님의 새 일 행하심을 기대하며 믿음으로 희망찬 걸음을 걷게 하소서. 예배와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아름답고 거룩한 곳으로 여호와께 예배할지어다. 온 땅이여 그 앞에서 떨지어다. 아멘.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로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우리 예배가 거룩하고 아름다운 예배가 되게 하소서. 예배 가운데 친히 임재하시고 우리에게 예배를 사모하는 뜨거움을 주소서. 주님의 피로 세우신 이 교회를 흥왕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온 세상의 주인 되심을 드러내는 교회 되게 하소서. 다음 세대를 위해 기도합니다. 내가 내 자녀들이 진리 안에서 행한다함을 듣는 것보다 더 기쁜 일이 없도다. 아멘. 우리 샘물의 자녀들이 무엇보다 하나님을 경외하며 진리 안에 행하는 자들이 되게 하소서. 미래를 하나님의 꿈으로 채워가며 하나님을 자랑하며 살게 하소서. 세상을 변화시키는 힘을 소유하여 어디에 있든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푸른 의의 나무들로 세워주소서. 시니어 세대를 위해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아멘. 하나님, 우리 어른들을 통해 경험과 지혜를 배우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분들이 걸어오신 신앙의 걸음을 유업으로 잘 받아 이어가게 하소서. 노년기에 찾아올 수 있는 소외감, 절망감, 두려움으로부터 지켜주시고 천국을 소유하고 소망하는 자로서 기도의 힘을 더하여 주셔서 어른들의 기도로 샘물이 더욱 든든히 세워져 가게 하소서. 나라를 위해 기도합니다.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세상에 가득함이니라. 아멘. 전례 없는 전염병의 아픔을 겪고 있는 이 나라에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속히 두려운 어둠에서 벗어나게 하시고 이전의 일상을 회복하게 하소서. 위장자들에게 지혜를 주셔서 나라의 여러 위기들을 잘 극복하게 하시고 이 나라가 더욱 부강한 나라, 하나님의 영광을 인정하는 나라가 되게 하소서. 목장과 환우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만일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고통을 받고 한 지체가 영광을 얻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즐거워하느니라. 아멘. 샘물의 목장이 그리스도 안에 한 몸임을 기억하며 서로에게 필요한 기도의 분량을 채워주는 아름다운 목장이 되게 하소서. 병중에 있는 분들의 아픔과 고통을 외면치 마시고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시고 주의 능력의 손으로 만져주시고 치유하여 주소서. 오늘도 샘물 성도의 하루를 지키시고 주의 뜻대로 인도하여 주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4장 27절에서 42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4장 27절에서 42절 말씀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이때 제자들이 돌아와서 예수께서 여자와 말씀하시는 것을 이상히 여겼으나 무엇을 구하시나이까? 어찌하여 그와 말씀하시나이까? 묻는 자가 없더라. 여자가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서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하니 그들이 동네에서 나와 예수께로 오더라. 그 사이에 제자들이 청하여 이르되 랍비여 잡수소서. 이르시되 내게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먹을 양식이 있느니라. 제자들이 서로 말하되 누가 잡수실 것을 갖다 드렸는가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니라. 너희는 넉 달이 지나야 추수할 때가 이르겠다 하지 아니하느냐.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눈을 들어 밭을 보라. 희어져 추수하게 되었도다. 거두는 자가 이미 삭도 받고 영생에 이르는 열매를 모으나니 이는 뿌리는 자와 거두는 자가 함께 즐거워하게 하려 함이라. 그런즉 한 사람이 심고 다른 사람이 거둔다 하는 말이 옳도다.
내가 너희로 노력하지 아니한 것을 거두러 보내었노니 다른 사람들은 노력하였고 너희는 그들이 노력한 것에 참여하였느니라. 여자의 말이 내가 행한 모든 것을 그가 내게 말하였다 증언하므로 그 동네 중에 많은 사마리아인이 예수를 믿는지라. 사마리아인들이 예수께 와서 자기들과 함께 유하시기를 청하니 거기서 이틀을 유하심에 예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믿는 자가 더욱 많아 그 여자에게 말하되 이제 우리가 믿는 것은 내 말로 인함이 아니니 이는 우리가 친히 듣고 그가 참으로 세상의 구주신 줄 알미라 하였더라. 아멘. 오늘의 말씀은 신뢰입니다. 예수님을 믿고 의지하는 신뢰. 여러분은 예수님을 얼마나 신뢰하고 계십니까? 신뢰도가 어느 정도 되십니까? 우리가 주님을 믿는다고 하는데 그 신뢰도가 다 같으면 좋겠지만 사람마다 다 다르죠. 같은 직분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도 믿음의 정도가 다릅니다. 직분이 그 사람의 믿음의 정도를 보장하는 것은 아니죠. 그래서 예수님도 사람들을 만나시면서 믿음이 좋은 사람들을 칭찬하시기도 하셨고 믿음이 없는 사람을 꾸짖기도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신뢰할 만한 분인가요? 질문 자체가 조금 우스운데 당연히 우리 예수님은 신뢰할 만한 분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렇게 하지 않는다는 데 있는 것이죠. 아무리 믿음 좋다고 하는 분들도 간혹 믿음이 없이 또 신뢰하지 못하는 그런 실수를 할 때가 종종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다시 우리 주님을 향한 신뢰도의 점수를 높이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신뢰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인가? 우리 함께 묵상하실 때 더 확실히 우리 주님을 신뢰하는 자리로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먼저 첫째, 안심해도 되는 분입니다.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어떤 사람들이 하는 거짓말 또 혹은 사기, 배신 이런 것들로부터 정말로 안심해도 되는 분입니다. 요즘 시대가 얼마나 악한지 사람들이 사람을 믿지 못합니다. 옛날에는 참 우리 사람 사는 세상이 참 순박하고 또 순수해서 서로를 잘 믿었는데 지금은 굳이 서울에 가지 않아도 전국 어딜 가도 눈 감으면 코 베어가는 세상이 되어버렸습니다. 흔히들 중고거래하면서 사기를 당하기도 하고 또 보이스피싱, 우리 삶을 얼마나 힘들게 하는 그런 보이스피싱 그런 것들이 있죠. 그래서 우리가 아차 싶으면 이미 뒤통수를 맞은 세상이 되는 것이죠. 심지어 우리 교회 안에서도 서로를 신뢰하지를 못하는 일들이 많이 생겨나고 있습니다. 제가 예전에 섬겼던 교회에서 어떤 분이 갯돈을 이제 들고 잠적한 일이 있었습니다. 그 일 때문에 꽤 한동안 시끄러웠습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 금전 거래를 하지 말라는 것이죠. 특히 교회 안에서 이런 일이 일어나면 더 마음이 아프고 더 안타까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믿음의 대상이 아닌 사랑을 주는 대상인 것 같습니다. 믿음의 대상은 누구시죠? 하나님이시죠. 그럼에도 우리는 한 몸이고 또 한 공동체이기 때문에 서로를 향해 신뢰하는 자세, 또 신뢰를 줄 수 있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사람을 믿을 수는 없지만 우리가 100% 신뢰할 수 있는 분, 안심해도 되는 분이 있는데 누구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오늘 본문은 계속해서 사마리아의 수가성의 한 여인에 대한 내용인데요. 이 여인이 예수님과 대화를 나누고 정말 이분이 참 그리스도이시구나 라는 걸 깨닫고는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 사람들에게 알리는 장면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뭐라고 하는가요? 29절을 보겠습니다. 29절,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서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하니.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라고 합니다.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이 말은
우리말로도 좀 그렇게 느껴지는데요. 헬라어 원문으로 볼 때 약간의 부정적인 뉘앙스가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앞에 혹시라는 말을 붙이면 조금 더 자연스럽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혹시 그리스도가 아니냐 이 말인데 예수님에 대한 의심이 섞여 있습니다. 약간의 의심이 섞여 있습니다. 혹시 아니면 어떡하지? 나는 신뢰하는데 저 다른 사람들이 볼 때 아니면 어떡하지? 그런 마음이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만났지만 그럼에도 아직은 불안합니다. 그동안 그렇게 살아왔기 때문에 사람들의 따가운 시선을 피해 살아왔던 또 아마 대인기피증도 있지 않았을까요? 그런 사람이었기 때문에 세상에 대한 두려움이 완전히 해결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말 한마디에 이 여인의 그 마음이 느껴집니다. 기쁨의 환호성을 지르며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달려나갔지만 막상 그동안 기피해 왔던 사람들을 마주하니 순간 전달하는 말이 선포형이 아니라 질문형이었던 거죠. 와서 보라, 이는 그리스도라, 이렇게 확신에 찬 말로 하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 여인은 자신감 없이 또 심지어 약간의 의심을 담아 예수님을 소개합니다. 그런데 결국은 어떻게 되죠? 그 동네의 많은 사람들이 이 여인의 소개로 말미암아, 이 여인의 증언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믿게 됩니다. 정말 그리스도라는 것을 입증한 것입니다. 사실 우리도 예수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믿기는 믿는데 완전히 신뢰하지는 못할 때가 있습니다. 지금도 그럴 수 있죠. 그러나 안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예수님은 절대적으로 신뢰할 수 있는 분입니다. 사랑하는 샘물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은 신뢰할 만한 분입니다. 안심하시고 우리가 그분을 증거했을 때, 그분이 나와 함께 하실 때 그 모든 것들을 우리가 바라는 대로 또 주님 뜻대로 가장 믿음직하게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신뢰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신뢰할 수 있는 이유 두 번째는 관점의 차이를 인정하라입니다. 관점의 차이를 인정하라. 관점의 차이를 인정함으로 예수님을 신뢰하는 거예요. 사람의 관점과 예수님의 관점은 같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일은 아무리 이해하려고 해도 이해되지 않고 상식적으로 상식과 거리가 먼 경우들이 종종 있습니다. 그러면 그걸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걸 그대로 인정하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예전에 제가 어떤 영상을 본 기억이 나는데요. 어떤 외국의 오디션 프로그램이었던 것 같아요. 그 앞에 누군가 나와서 뭔가를 하면은 이제 심사위원들이 이제 통과하지 못하느냐 뭐 이런 거를 이제 심사하는, 다 같이 보면서 재미있게 보는 어떤 그런 프로그램이었는데요. 한 사람이 나와서 그림을 그립니다. 그림을 그렸는데 너무 못 그리는 거예요. 그림을 너무 못 그리는데 저게 도대체 무슨 그림인가 싶을 정도로 이상한 그림을 그립니다. 심사하던 이 심사위원들이 그걸 보다가 한숨을 쉬면서 X표를 누릅니다. 하나씩. 4명의 심사위원이 다 X표를 눌렀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아랑곳하지 않고 계속해서 그림을 그리고 있는 거예요. 아마 여기까지 하시고 이제 그만하세요 라고 아마 하고 싶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이상하고 이해되지 않던 그림을 거꾸로 뒤집더니 무슨 밀가루 같은 하얀 가루를 그림에다가 쫙 뿌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그림이 나오느냐면 너무 잘생긴 한 사람의 남자의 모습이 얼굴이 나타나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걸 딱 보는 순간 환호성을 지르고 박수를 치며 놀라워했습니다. 반전을 노린 참신한 아이디어였죠. 그 그림이 어떤 그림인지 사람들은 몰랐지만 그 그림을 그리고 있던 그 한 사람, 본인은 어떤 그림인지 잘 알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 사람만이 지금 이 그림이 어떤 그림인지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본문에도 비슷한 장면이 나옵니다. 27절에 보면 이때에 제자들이 돌아와서 예수께서 여자와 말씀하시는 것을 이상히 여겼으나
무엇을 구하시나이까? 어찌하여 그와 말씀하시나이까? 묻는 자가 없더라. 지금 이 구절을 굳이 넣은 요한의 의도가 무엇인지요? 예수님이 사마리아 여인과 이야기를 나누는 장면은 제자들이 보게 되는데 너무 이상히 여겼다고 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당시 이스라엘 문화는 공공연한 장소에서 여자와 대화하는 것이 금지되어 있었고, 더구나 예수님이 대화하고 있는 상대는 유대인들이 정말로 싫어하던 사마리아 사람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상히 여기는 정도가 아니라 이건 정말 이해되지 않고 놀랄 만한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이 아무 말 하지 않습니다. 본문에 기록된 대로 무엇을 구하시나이까? 어찌하여 그와 말씀하시나이까? 이 질문을 하지 않아요. 아마 저자인 사도 요한은 이 질문이 마음 가운데 있었던 모양입니다. 도대체 지금 예수님이 뭘 하고 계시는지, 아마 지금 그들의 마음 생각이 그럴 거예요. 지금 이 상황이 이해가 되지 않는데 도대체가 알 수 없지만 뭔가 이유가 있지 않을까? 뭔가 뜻이 있겠지. 아마 그 마음 가운데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을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신뢰한다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신뢰한다면 이런 자세가 있어야 합니다. 내가 보지 못하는 걸 보고 계신다. 또 내가 생각하지 못하는 걸 다 알고 계신다. 또 내가 이해할 수 없지만 뜻이 있을 것이다. 이런 관점의 차이를 인정하는 것, 이것이 예수님을 신뢰하는 자의 모습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해되지 않는 그 모든 상황들을 만날 때 지금 이 제자들처럼 왜? 라는 의문을 하고 싶지만, 물어보고 싶지만 잠시 내려놓으셔도 좋습니다. 기도하면서 정말 뜻을 구하는 것도 좋지만 지금 나에게 주어진 상황들을 보면서 그래, 다 이유가 있을 거야. 뜻이 있을 거라는 그런 신뢰, 내가 보는 관점과 하나님이 보는 관점이 다름을 인정하며 가장 좋은 길, 최적의 길로 인도하실 것이라는 그런 신뢰를 우리 주님 앞에 드리면서 나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마지막 세 번째, 고단한 삶의 현장에 찾아오시는 분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신뢰할 수 있는 이유, 고단한 삶의 현장에 찾아오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주님은 찾아오시는 분입니다. 우리의 막막한 현실, 고단한 삶의 현장에 찾아오시는 분입니다. 예수님은 아무도 관심 가져주지 않고 손가락질 받으며 참 인생이 고단했던 그런 한 여인을 찾아오셨습니다. 이 여인이 매일 갔던 우물, 가야만 했던 그 우물은 참 그 사람에게 있어 고단한 현실을 보여줍니다. 사람들의 낯을 피해 갔던 곳, 물 기르러 갈 때마다 혹시 누가 있지는 않은가, 누가 보지는 않을까, 그런 두려운 곳, 홀로 외롭게 가야 했던 곳이었습니다. 마주하기 싫은 그러한 현실이었습니다. 우리 삶에도 그런 우물과 같은 현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것은요, 치열한 일터일 수도 있고, 또 취업을 준비하는 곳일 수도 있고, 또 병상일 수도 있습니다. 어쩌면 가정일 수도 있습니다. 얼마 전에 제가 새벽 기도를 마치고 돌아가면서 이제 라디오를 들었는데요. 한 진행자가 오프닝 멘트를 합니다. 여러분, 목요일입니다. 조금만 더 버티면 주말입니다. 힘내세요. 이러는 거예요. 자, 오늘은 주말입니다. 여러분, 힘내세요. 이게 아니라 조금만 더 버티면 주말입니다. 이게 인상적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 진행자가 어떤 청취자로부터 글을 받고 그걸 읽어주는데요. 이런 내용입니다. 그 청취자가 참 오늘따라 너무 피곤하고 힘든 아침이네요. 오늘 하루 잘 보낼 수 있도록 힘 좀 불어넣어 주세요. 이렇게 글을 보냈습니다. 그러자 이제 진행자가 힘내십시오 하면서 커피 쿠폰 보내드리겠습니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참 우리가 사는 세상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삶이 팍팍하고 고단하고 힘들고 그렇게 느껴지는 분들이 있다면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생수를 주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사마리아 여인이 우물에 찾아오신 예수님을 만난 순간 그곳은 이제 더 이상 두려운 곳이 아니었습니다. 이제 그곳은 슬픔이 변하여 기쁨의 장소가 되었습니다. 어쩌면 일생의 가장 소중한 그런 추억 어린 그런 곳이 되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샘물 성도 여러분, 오늘도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슬픔을 기쁨으로, 고단함을 생기와 생동감으로 바꾸시는 우리 예수님을 바라보시고 더욱 온전히 그분을 신뢰하며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예수를 신뢰하라. 우리 주님은 안심해도 되는 분입니다. 사람은 신뢰할 수 없어도 우리 주님은 결코 우리를 버리지도 배신하지도 않으시는 정말 참으로 믿을 만한 참으로 좋으신 분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혹 우리에게 주어진 상황이 이해되지 않아도 그분을 신뢰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보는 관점과 그분의 관점이 다름을 인정하시고 그 상황 가운데 선한 뜻이 있음을 믿고 신뢰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주님은 우리의 고단한 삶의 현장에 찾아오시는 분입니다. 오셔서 우리의 아픔과 슬픔을 기쁨으로, 환희로, 감사로 바꿔주십니다. 우리 주님을 더욱 온전히 신뢰하시는 우리 모든 샘물 성도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